신명기 두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1장 6절의 중반부, 6절도 전체로 보지 않고 그것만 봅니다. 제목은 여호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이 되게 짧죠. 말씀이 되게 짧은데 여기 안에 우리가 좀 차근차근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개념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처음에 준비할 때는 8절까지 잡았다가 6절 말씀만 두고 먼저 말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 1장 6절의 전반부는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흐와 엘로헤누 죄송합니다. 역시 언어는 어렵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예후와 엘로헤누라고 시작을 합니다. 뜻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예흐와. 제가 지금 발음을 최대한 히브리어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한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호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하게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실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향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좀 이야기할 때 경외감,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외한다라는 표현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경외한다는 건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이나 어떤 인간 세상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건 어떤 절대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 존재에게 갖는 우리의 감정의 경외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쓸 때만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주 높여주는 말이긴 한데 그 단어의 뜻은 놀라움과 공포를 겸하는, 그러니까 절대자를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하지만 더불어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혹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는 감정, 이것들을 동시에 일게 만드는 것이, 일으켜내는 것이 경외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졌던 감정은 경외감이란 단어에 잘 녹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부터 약간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 우리의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처럼 여호와란 단어를 쓰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어제 이 PPT를 준비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 3장의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뭔가 싶으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외감이 생기는 그런 순간일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광야의 서부에 있었던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어떻게 드러내시냐가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 3장 4절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앞에 써놓고 가로하고 엘로힘 해놓고 또 똑같은 히브리어가 되어져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 성경엔 모음만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복원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모음을 첨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의 성경은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 더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집니다.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읽게 되면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냥 그 어떤 절대자를 향한 어떤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가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유명한 찬양이 있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뭐 여기에서도 그렇게 쓰여지는 단어들. 근데 엘이란 단어는 고대 중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을 이르는 어떤 정관사 같은 거였어요. 영어로 말하면 the god에서 엘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여서 갓이 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를 붙이면 뒤에 뭐를 붙이면 이것이 또 어떤 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통칭해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이전에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쓸 뿐 야훼 혹은 여호와 이런 단어를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란 이름이 3장 14절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음과 자음. 그런데 이 단어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라고 번역한 그러니까 여호와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죠. 3장 14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호와란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곧 드릴게요. 왜 나는 곧 나다라고 표현이 되어졌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신 또 다른 단어가 있을 겁니다. 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여호와란 이름을 써놔요. 성경에 여호와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유대인들은 읽었냐면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예요. 그냥 주인님 혹은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보다 신분이 높고 내가 그를 존경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의미를 가져서 쓰는 주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전히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외의 감정, 두 가지 감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움과 공포. 근데 공포의 감정도 있었어요. 왜냐? 혹여라도 이들이 발음을 하다가 제가 좀 전에도 예흐와를 발음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발음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들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흐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조금이라도 발음을 잘못하다가 자신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때때로는 아예 소리를 안 내도 뭐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를 잊지 않고 잠깐의 공간을 두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도나이로 읽거나 주라는 뜻으로 읽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져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아주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쓰는 단어였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읽지만 카톨릭에서는 야훼라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공부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에 대한 필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보단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단어를 쓰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감정들 가운데 한민족의 감정 가운데 있었던 어떤 절대자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하늘이었어요. 하늘. 그리고 이게 인격화되어지게 되면 하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님이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은 하늘님이 벌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선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카톨릭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쓴 단어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들어오면서 여기에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막연하게 그 공중에 보이는 혹은 절대자의 감정을 갖게 하는 경외하는 감정을 갖게 하는 하느님으로만 볼 수 있는가? 혹은 유일한 하나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전에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즉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뜻 가운데에는 이방 잡신들을 가리키는 주라는 뜻도 너희들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에서 쓰는 이 표현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방 민족들 혹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바알을 혹은 아세라를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에서도 쓰는 표현이 엘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분을 나타내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단어 안에는 유일한 한 분만을 가리키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느님이란 표현을 쓰기보단 하나님이란 표현이 더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 더 잘 각인시키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일어나게 만드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공부만 좀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 가운데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잘 정비해 나가고 생각하는 모습들 가운데, 시간들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막연하게 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를 담당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정체를 드러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론적인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혹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고민의 시작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경험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당신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또 이렇게 당신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정체를 엘로힘으로 그저 세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어떠한 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가 허튼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당신만을 경외하기를, 당신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하신 것은 아닌가. 주님, 그렇게 우리는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을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